한 여자를 좋아하며 구애 작전을 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100일 동안 밤마다 우리 집 앞에 찾아와 주신다면 내가 당신 뜻대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 여자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99일째 되던 날은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자는 변함없이 그 여자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그 남자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당신의 그 마음속에 날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 우리 결혼해요 라고 말을 하자 그 남자는 당황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인데요. 기절할 일이지요. 그 여성에게 필요한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으나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한 거지,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가지고 100일 동안 그 집 앞에 세워 사랑하는 척하는 남자를 원했던 것이 아니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 좋은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날 성령 강림한 그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주일이 오늘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영을 세 분에서 영과 혼으로 나눠서 설명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진흙덩어리였던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란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은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진흙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인간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영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영의 문제가 생기면 몸과 마음은 건강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강건해져야 하고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활기차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상담자, 돕는 자, 변호사, 조력자, 인도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됐죠.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고발 작전 때문에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수축이 자꾸만 늦어지게 되었어요.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일을 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주관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동안 주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15년 동안 공사에 진전이 없었어요. 난관에만 점점 부딪혔습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끝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 건축, 진전이 없는 그 성전 건축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6절이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참으로 미미하게 보였어요. 비관적으로 보였어요. 15년 동안 진전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비관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그런 진전이 없었어요.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생겼어요. 방해꾼들이 자꾸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지쳐 있었어요. 낙심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재능과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조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힘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디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힘이기도 하고 권력의 힘, 돈의 힘, 과학의 힘, 지식의 힘, 이런 힘들이죠.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힘을 갖게 되면 자신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설픈 자신감은 실수와 실패를 부르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말합니다. 타고나면서 받은 재능도 있을 거고 성장하면서 기르고 훈련한 그런 능력도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힘과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결심하면 그 결심대로 다 됩니까?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의지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라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라 하면 저렇게 되고 그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된 건 몇 가지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밥을 먹습니다.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꼭꼭 씹어 삼키면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또 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 밥을 통해서 얻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은 밥이 모두 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으로 공급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더 직설적으로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밥을 먹고 난 후에 소화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밥을 먹고 체한 적은 없습니까? 밥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먹는 족족 화장실에 가서 다 쏟아낸 적은 없습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린 적은 없습니까? 입맛에 문제가 생겨서 분명히 밥은 앞에 놨는데도 밥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먹는 것조차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입 안에는 혀가 있죠? 혹시 혀가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혀를 한 번도 깨물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새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혀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매일 말하고 매일 밥을 먹을 때 씹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혀와 이가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아가지고 씹히는 것,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한 적이 많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제 뜻대로 다 이루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그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온전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잘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해라, 그런 말 아니죠. 힘도 쓰지 말고 능력도 쓰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의 그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욱 온전해지고 사용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또한 6절 말씀 속에 있는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려면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이 결코 미미하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 기술 발전을 보십시오. 인간이 연구한 학문 연구의 진보를 보십시오. 현대인이 누리고 사는 이 물질 문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휴대폰,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별걸 다 합니다. 그렇게 발달된 기술과 기계 문명이 항상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날의 칼처럼 한쪽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지만 다른 면으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일에 그것이 사용이 되고 인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기술이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적인 무리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때 그것이 문제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힘만 믿다가는 큰 코를 다쳐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신이 가진 힘보다도 더 큰 힘에 밀려서 주저앉게 될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쓰디쓴 고통의 잔을 마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나침반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항상 그 바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북쪽, 정북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그래서 항해를 하거나 또 길을 알지 못하는 산을 등반하거나 사막을 횡단할 때 아주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도구입니다. 항상 이 나침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북쪽을 향해 가르쳐요. 이 나침반의 원리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를 하나님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려면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만 간청하라 기도에 대해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충만히 거하신다 그 말씀이죠.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아서 계속해서 물이 충만하게 그 그릇에 담겨지려면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에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깨지고 구멍난 그릇에 물이 항상 담기려면 수돗물 아래 수돗물을 틀어놓고 계속 그 아래에 있으면 흘러나가도 또 채워지니까 가득하죠.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은 인간이라는 존재와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평소에 물을 한번 담고 나면 늘 그 물을 평생 동안 저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깨진 그릇과 같아요. 가득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또 깨진 그릇 틈으로 물이, 성령 하나님이 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인간의 모습, 그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깨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뷔페에 가서 잔뜩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기름 탱크에 기름을 가득 넣었다고 해서 차를 운행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 한 번도 넣지 않아도 계속 자동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은 다음에 그 옷을 입고 활동했는데 이제는 한번 깨끗해졌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그 옷을 입고 다니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의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높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능력자이시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 않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합니다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행할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 해피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감동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 일본 제1대한기독교회 그 관서지방의 아시람 기도 수양에 참석했을 때 수양의 주 강사님으로부터 좋은 표가 담긴 인사말을 배워왔죠. 그리고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참석한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멋지게, 예수님처럼 져주며 삽시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예수님처럼 져주며 삽시다. 이 말에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며 삽시다. 첫 글자를 합하면 당신 멋져가 되죠.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지십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그냥 당신 멋져요. 당신 멋져. 그 말은 당신이 멋지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며 살 때 당신 멋져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예수님처럼 져주면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죠. 그런데 잘 됩니까? 그렇게 잘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 당신 멋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충경 시인의 시인 삶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황무지라 하여도 내가 실망하지 않음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비록 저주받은 땅에 머물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명을 느낄 수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인도하는 신실한 분입니다. 나의 기업을 잇게 하시고 나로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로 호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부르시면 내 하던 일을 그냥 다 멈추고 당신에게로 가야 하는 난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근원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당신을 만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저주받은 이 땅이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거할 처소,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도우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하루가 당신으로 인하여 천국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 땅에서 힘든 이 땅의 삶이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담긴 시죠. 여러분, 목표하는 바가 잘 되지 않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힘과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거칠고 험하고 악하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삶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